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3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요 조금 나가면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이제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보자마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하는 걸 듣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금방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미 교회가 주후 약 90년이 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한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할 때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적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부분 기독교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삼위일체 이런 게 없는 때입니다. 그런 개념이 없는 때였어요. 유태인들은 삼위일체라는 그런 개념이 없고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히라빈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할 뿐이지 히라빈들처럼 그걸 존재론적으로 증명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자체가 없어요. 예. 근데 히라빈들은 뭐든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를 그냥 온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유태인들처럼 네가 뭐 하나님 아들이냐 한 사람도 있고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한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제 삼위일체라는 그런 아주 어려운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중요한 교리지만은 그리고 아주 잘 정리된 교리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들이란 말이 물론 우리도 지금 아들 하면은 자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쓰여질 때 육신적으로 아들 이렇게 쓰여진 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고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봐야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 그런 신분을 나타낼 때 아버지라는 말을 썼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뭐 이럴 때 우리도 이제 그 조상들을 말할 때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해요. 조상들을 말할 때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있겠지만은 그 일일이 다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붙이다가 뭐 6대, 7대, 8대, 9대 올라가면 그렇게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총칭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준희 씨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러면 이성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대수를 하면 뭐 수십 대 되겠지만은 그 수십 대 그걸 다 버리고
아버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준희 씨 아버지, 뭐 김해김 씨 아버지, 뭐 김수로왕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버지라는 말은 신의 그 여호와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지 그냥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신, 초월적인 어떤 그런 신 또는 신과 같은 그런 계급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수행원들, 여호와께서 나타날 때 수행한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이제 천사들이죠.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욥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고 그 가운데 사단도 함께 왔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것들이랑 같은 동류예요. 동류 속에 사단도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들의 아들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켜서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또 창세기 6장에서는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와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런 데 나오죠. 이건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급에 그런 어떤 유형에 속한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임명으로 그분의 심판의 어떤 대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런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재판관은 그 동네면 동네마다 그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그 송사를 갈라줬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관이죠. 근데 그 재판관은 심판의 대권을 갖고 있죠. 거기서 만약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이 되면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바로 직결 재판이나 마찬가지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인민재판이라는 게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이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불의에 자기가 뭐 사람을 죽였다는 예를 가지고 살려면 도망을 치는데 도피성 안으로 도망을 쳐야 된다고. 도피성 안에서 이제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을 심사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를 분간해서 죄를 주기도 하고 석방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판관인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권을 그 대행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도 칭하게 됐습니다. 왕들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고요.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으로 그 여호와가 연관되는 그런 사람들, 언약으로도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말할 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지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우리 출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언약이죠.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내 아들이다 친근하게 그렇게 말하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도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개념을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가리켜서 물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낳았다 해서 뭐 육신적으로 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신이 어떻게 또 신을 낳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언약이죠, 언약.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구체적으로 와서 그냥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칭호가 붙게 됐어요.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시편 89편에 있는 말인데
이건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장차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행할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그 두 가지 단어가 쓰여져요. 히오스라는 단어하고 테크나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게 그 마태, 마가, 누가나 또 다른 서신에서는 이 분명하게 구별되지는 않아요. 예. 근데 구약에 이제 이런 개념을 따서 그들도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신약이라 해서 그냥 독립된 게 아니니까 구약에서 흘러온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개념이 생긴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예, 시편 29편 1절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말씀이 있어요. 이걸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과 동등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예,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 난 자녀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이 안 나겠어요? 거듭나서 다시 난 자녀는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은 특별하게 아주 구별되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테크나라는 말을 자녀라고 많이 쓰고 아들이라는 말을 휘오스라고 썼지만은 이게 섞였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물론 여호와 아니겠어요? 하나님. 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누구누구의 무엇의 아들이 한 말은 그 아들의 특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아들의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아들이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일을 보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신 걸 보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 일을 하겠냐 그래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보고도 하나님 아들이다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생사를 주관하는 어떤 권세를 행사하는 재판관 이런 경우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그 일을 믿으라. 나를 믿으면 영생할 것이고 나를 내가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면 생사의 그 권한이 달려 있잖아요. 예, 이분에게 이분을 믿으면 영생할 것이고 믿지 않냐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자녀 신분을 가리켜서도 아들이라고 하죠. 집단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자녀라 하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이럴 때도 자녀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들, 예수의 아들 신분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아주 어떻게 고유하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방면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들이라고 쓰여졌는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딱 집결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 보고 아들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예수님 보고 아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삼위일체로 생각하면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 보고 말입니다. 그 존재론적으로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겠냔 말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죠. 어디가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걸 보면 예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이 사람이 구원자가 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뭐 이런 기미가 보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아들 신분은 이제 언약적인 아들 신분을 첫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이건 다윗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에게 주어진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게 되죠. 예, 메시아구나. 자, 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꼭 하냐?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온다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들이란 말이죠. 예, 여기서 이제 바울과 요한의 차이점이 있는데 바울은 양자됨에 중점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약적인 신분에 중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나 이런 거 읽으면 그 양자됨이란 말이 자꾸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본태생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양자된 사람들이다. 근데 요한은 이거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서 출생의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시작부터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오죠. 거듭나지 않으면.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낳았다 해가지고 무슨 생리적으로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은 서로가 차이가 있지만 중심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이것도 언약이죠.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어떻게 낳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난 거죠. 예, 그냥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근데 요한은 특이하게 그 휘오스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만 독특하게 사용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테크나도 쓰고 휘오스도 썼는데 요한만은 그 구별하기 위해서 독특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꼭 휘오스란 말만 거기다 썼어요. 여기서 예수는 누군가 하는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이제 이렇게 3년 반 동안 살고 가셨는데 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상당히 정리된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벌써 교회가 전파되고 그래서 상당히 정리된 후에 써진 책이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좀 세상이 요동치고 뭐 십자가에다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상당히 큰 충격인데 그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런 의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행동이 기이하기도 하고 말하는 것들이 모두 이거 저런 말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말도 하고 말이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누군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예, 이런 의문은 예수님이 만든 거라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은 지금까지 장차 올 것이다 이렇게 장차 올 것이다. 예, 그 나라가 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한 것이 예언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고대하게 된다고요. 지금도 물론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하는 속에 예언자들이 나왔으니까 그들은 지상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는 따로 있다. 그 나라는 결코 오고야 만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조가 망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홀이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과거처럼 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고 보다 영적이고 보다 천적인 어떤 그런 나라가 돼야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예,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예, 다윗의 나라도 분명히 처음에 약속할 때 보면 영원히 망하지 않게 돼 있는데, 뭐 바벨론에서 와서 뭐 페르시아에서 와서 뭐 다 초토화 시켜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런 건 망하는구나. 이런 나라는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 사상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없는데 말입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사람이 그 예언자들이 말하던 메시아인가?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전혀 그럴 가능성도 물론 없고, 처음에는 많이 좀 따라왔지만 차차 떨어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따라오다가 점점 가니까 세력도 약해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다 간 거죠. 뭐. 그 기대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우리 같았으면 뭐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좋은 사람 알고 그냥 따라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나라의 메시아가 될 줄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좀 신통한 거 있고 훌륭한 거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양이 안 차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기다린 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하니까 말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만 거죠. 예. 예수님에게 좋은 거 없었겠어요? 다 있었겠죠. 예. 제자를 또 3년 반 따라다니는 동안에 좋은 것도 많이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좋은 것도 많이 있었고 놀라운 것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도 봤어요. 다 봤어요. 아무리 놀라운 걸 봐서도 메시아가 아니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예. 그들의 목표는 소원은 메시아니까. 예. 나라를 빼앗긴 사람의 소원은 나라 아니겠어요? 예. 나라. 어제는 6.25 날이었습니다. 예. 6.25 동란. 예, 우리는 역사상 아주 비참한 그런 전쟁이었고 가장 큰 전쟁이었다 할 수 있죠. 3년 반 동안 약 400만의 사람이 죽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예, 아직도 한국을 외국에 나가면 한국이 뭐냐 잘 몰라. 근데 한국 전쟁은 알아. 예, 한국 전쟁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 전쟁은 유명한 전쟁입니다. 예, 세계 전사에서 유명한 그런 전쟁. 3년 반 동안 전 세계가 달라붙어하고 싸운 전쟁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유엔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양대 블록에서 싸움을 벌인 그런 전쟁이니까 세계 역사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못지않게 중요한 전쟁이에요. 예, 그 배경이 작아서 그렇지. 배경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럽이니까 그렇지. 예, 이렇게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전쟁한 나라는 전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하면 한국 전쟁이 것입니다. 전쟁. 미국의 국립묘지를 가도요, 한국 전쟁에 죽은 사람들의 묘가 쫙 있습니다. 예, 한국 전쟁에 죽은 사람들의 묘.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국력이 성장해서 그래도 뭐 G7은 못 되지만 그래도 한 12일이 이렇게 되고 G20에는 이제 중심 국가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또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아는 사람 많고요. 네, 삼성, LG는 아는 사람 많아요. 네, 제품이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금 적은 나라죠. 땅덩어리 어디 적으니까 이 적은 나라에서 이만큼 하기는 참 대단한 일이죠. 6.25는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400만의 사람이 죽었으니까 1000만의 이상 가족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뭐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예, 나라, 메시아.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가 비참하게 망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땅 위에서 유일한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패망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같으면 뭐 그냥 없어지겠죠. 그 생각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신앙에 의한 것이고 약속에 의한 거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더 영원한 나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 독일 사람들이 그 게르만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1차 세계대전의 서력을 만회하려고 2차 세계대전을 또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우수한 민족이고 독특한 민족이고 세계 1등 민족이다. 유럽에서 이제 많이 당했잖아요. 그 옛날에 많이 당했으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독일이 그렇게 주변 국가로부터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틀러가 미친놈인 줄 알아도 그래도 하여간 히틀러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예. 미친 짓을 해도 그래도 독일의 유산을 올린다는 의미에서 그건 영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 있는 백성으로서 너무나 비참한 치유를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물고 있는 거라고요. 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권세도 없고 뭐 말도 없고 총도 없는 사람이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게 지금 어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네? 젊은 사람 한 30살 된 청년이 나와가지고 네? 때가 찼다. 이제 우리가 독립할 때가 다 찼다. 이래 나오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때가 찼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저거 제정신인가? 아마 일본 경관도 그런 사람 안 잡아가지 싶어요. 언제나 그래 봤자 말입니다. 웃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병원에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건 문제거리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요. 예수님도 아마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 자신을 암시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이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을 뭐 귀신이 와서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곧 자기 자신의 하는 그 일을 거부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속에는 아주 큰 암시가 들어있죠. 예. 자기가 누구에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 사람은 생각할 때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냥 안 그런 사람은 저것도 뭐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문에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대리인으로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기적들은 모두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놀랐는데, 이렇게 놀라게 된 뒤에 배경 안에는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단순히 뭐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이다, 우리 같으면 그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바로 예언자들이 약속한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가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려버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사를 맡긴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는 중이니까 나는 지금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예언대로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나는 지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 헷갈리게 되는 거라. 예?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리게 되는 거야. 아직 부활 안 했으니까. 그리고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말할 때마다 인자라고 말하는데, 이건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지만은 그 배경은 오실 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할 인물, 이런 개념입니다. 그 옛날에 인자라는 거 나오죠. 그 꿈에 사자, 뭐 표범, 뭐 그리고 뭐 고음 표범, 그리고 뭐 철 이빨 가진 짐승, 네 가지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건 그때 당시에 강대국, 제국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는 그 모든 제국들을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제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사람으로서 인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할 때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오실 분이다. 오실 분이다. 자꾸 자기가 인자라 한단 말이에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말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있고 말마다 다 옛날 말에 다 맞는 말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게 됐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가 누구게 남의 죄를 사하냐. 죄를 사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고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니까 걸어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면 이 사람은 또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버려진 돌이라고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으니 자 이것도 역시 메시아를 가리켜 말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리고 그래요. 그 기라성 같은 유태인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뭐 공회원들,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는 이거 버려진 사람 아닙니까? 버려진 돌이요. 집 짓는데 유독히 그 돌만 버려져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버려진 돌이 진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된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이란 말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 자신도 인용을 했고 사도들도 역시 인용을 해서 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위한 그 종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자기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 중 하나로 역임을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역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이죠. 결국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마치 꼭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자기가 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처벌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이제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예수님을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대속물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다 이제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전부 다. 그 사람 예수님이 하는 이 사람은 전부 다 메시아를 가르쳐 말해요. 장차 올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임금으로 이 백성을 구속할 구원할 그 인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암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렇다는 사람도 있고 저렇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가서 그래 제자들이 모두 보고하기를 동네에 내려가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합디다 이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 하요 이렇게 물은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백성들 속에서는. 요한복음에는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미 벌써 다른 서신들이 써지기 한참 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인된 그런 사실이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냐. 그랬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요한은 서슴없이 했죠. 왜냐하면 벌써 이미 시간이 지나서 교회 안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선생이냐, 이다 메시아다, 인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생명의 떡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자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완전한 사람, 신적인 인물,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도마가 한 말인데 이건 이제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다. 이런 뜻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증거하게 되고, 이 사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로 인해 가지고 전파된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확실히 인정했다는 증거를 받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 그래서 그 긴가민가 했던 것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한때는 아예 절망하고 아니다 했던 것이 이제 완전히 반전에 돌아가죠. 아,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아, 이렇게 이제 확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이분 안에 구원이 있다. 근데 유태인들은 왜 그래도 거부하냐면 이분은 믿어봤자 당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유태인들의 지금 목표는 지금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라, 국가,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 같은 나라라도 저렇게 회복하는 사람이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인정이 안 되죠. 지금도 역시 인정이 안 되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긴 해도 메시아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현실적인 국가하고는 무관하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전개되고 있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가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예, 이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야 이제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나라가 안 보이면은 난 다른 나라를 생각한다니까요. 예, 이 나라가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 아닙니까? 이제 세상 나라죠, 쉽게 말하면. 그 세상 나라 속에는 이런 나라도 있고 저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이념을 가진 나라도 있고 저런 이념을 가진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서 한쪽에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공산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지요. 예, 북한만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고, 완전히 실패를 했죠. 한 70년 동안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근데 거의 지금 자본주의가 싹쓸이 하다시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그 어느 나라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자본주의 나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나라든지. 근데 자본주의는 어떤 확실한 이념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확실한 이념이 있단 말입니다. 예, 분명한 이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만큼 이념이 있어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머리에서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이 세계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공산주의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강력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둘 뿐입니다. 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나라입니다. 최종적인 나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도 최종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걸 약속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는데. 그 나라는 비슷해요. 이론적으로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쉬워요.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이제 이상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현실에서 그것이 봐져야 되는 거야. 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 나라가 있구나. 여기 있고 이거 지금 씨가 돼서 잘하고 있구나. 이게 안 보여지면요. 그러면 이제 어디 헷갈려요. 딴 데로 간단 말입니다. 네. 지금 세계 전체는 거의 자본주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모두 이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자.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재밌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건 특별한 목표가 없어요. 이 자본주의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교회를 방해하죠. 왜냐하면 그 자기 연락에 도취되니까.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확산에 상당한 지장을 주죠. 교회 아니라도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날 옛날에는 이제 그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는요, 우리나라는 가난했고 기독교는 서구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올 때는 부잣집에서 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부잣집 태가 날 거 아닙니까? 부자 냄새가 나고 옷 입는 거 뭐 모든 게 다 부자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선망적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슬라이드 같은 거 가지고 말입니다. 보여준다 그러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라. 온 동네. 왜냐면 생전 못 보던 거니까 이게. 뭐 올갱이 이런 거 어디가 있습니까? 뭐 없는데 교회 가면 그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는 가장 문화 수준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지인의 집이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볼 것이 더 많아. 예, 텔레비 뭐 맨날 막 토요일 밤에 하고 맨날 뛰죠. 예, 맨날 노는 일이죠. 뭐 이러니까 교회에서 뭐 어지간히 재미있게 해갖고는 아이들이 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여름 이제 성경학교 같은 데 가면요. 요즘에는 뭐 큰 교회에서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예, 가방도 그냥 시시한 가방이 아니고 막 베네통 막 이런 거. 비싼 거. 몰라, 베네통이 제일 비싼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예? 막 한 보따리씩 줘요, 아이들한테 막. 그래, 안 하면 안 가요, 안 가. 예, 왜냐면 다 시시한 거 줘봤자 그냥 자기 집 가면 쓰레기밖에 안 되거든요. 안 받아가려고요, 안 받아가려고. 그렇게 지금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잘 살면 됐지, 뭐 더 필요하냐, 뭐.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별로 큰, 깊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고, 그저, 그냥 앞에 있는 거 보고 그냥, 예. 요즘엔 더군다나 뭐,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맨날 그것만 한다잖아요. 손바닥을 보면. 자기 손바닥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보고 있는. 남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예, 어디 갈 필요도 없어. 그거 다 있으니까, 그거 다 있으니까. 예,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이것도 큰 도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서구나 일반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 이제 한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하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하고.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또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강력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나는 항상 이걸 경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별거 아니죠. 우리 북한이 만약 저 유럽 저쪽에 있으면 나 상관도 안 하겠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상관 안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자본주의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올 수 있는 자유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자고 안에. 예? 받아들이든지 안 받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공산주의는 이게 아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라고 봐도 아예 씨가 없어졌던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나는 없어요. 만일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우리는 없습니다. 예. 이걸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리 좋다 해도 거의 뭐 천금만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안 그렇습니까? 중공이 그랬고 북한이 그랬고 라오스 캄보디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멸종시켜버린 것이거든요. 주은혜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공산화된 다음에 기독교인을 이제 회유하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가 좋으면 기독교로 돌아갈 것이고 공산주의가 좋으면 공산주의로 돌아갈 거 아니냐.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독교를 전부 합해가지고 하나 연합체를 만들었다고요. 예, 일본이 한국에 와서 조선 기독교를 만들었거든요. 모든 교파를 없애고 조선 기독교라고 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도 중국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파괴해가지고 하나도 없이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하교회 외에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씨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주은혜가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서방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신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인자를 끝까지 지켜가지고 그 신사도를 지킨 그런 사람입니다. 장개석과 적대 관계가 있었지만은 장개석이 대만으로 필연할 때 그걸 알선해 준 사람이잖아요. 예, 그만큼 정치적인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해서 자기 무덤까지도 없애라. 이렇게 유언한 사람이랍니다. 자식도 없고. 예, 그건 공산주의 사회에서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한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린 사람입니다. 예, 북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선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통합시켜놓고 목사 출신을 그 전면에 내세워서 교회 사정을 잘 아는 김일성의 삼촌, 외삼촌, 강량욱이라는 사람 앞에 세워가지고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예, 거기는 더 무자비하게 이제 했어요. 그랬으니까 공산주의가 뭐 아무리 좋아도 거의 뭐 우리 돈방석에 앉혀준다 하더라도 예? 다 똑같이 먹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도 없고 말입니다. 다 똑같이 살고 뭐. 직장에 갔더니 다 월급 똑같이 주고 말입니다. 참 좋겠지 않아요? 예. 그 얼마나 평화롭고 좋습니까? 싸울 일도 없고 뭐 다 평등하게 먹고 살고 이러면 말입니다. 뭐 빈부격차도 없고 뭐 안 입고 없고 이럴 것도 없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 가고 싶으면 뭐 다 가고 말입니다. 다 국비로 보내주고 말. 요즘 등록금 반값 붙자고 회사하는데 말 반값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다 무료니까. 예? 뭐 병원에 뭐 의료보험 그거 할 필요도 없죠. 다 국비로 다 하는 거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대로 실현된 나라는 없지만, 예, 그렇게 된 나라가 별로 없지만은 비참하게 실현되고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대로 성공이 돼서 된다고 합시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주 정면 반대가 됩니다. 예, 이 어린 양의 왕국과는 정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 이건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사에 관계된 문제 아닙니까? 당장 지금 공산화된다고 하면 나부터 죽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보다 내가 먼저 죽을 거 아닙니까? 난 죽기 싫어라도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 본능적인 일이고 그렇잖아요. 좋고 나쁜 문제를 떠나서요. 이건 예, 옳고 그른 문제도 떠나서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옳다고 해서 말입니다. 내가 죽는데 옳으면 뭘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이거 모임 못할 거 아닙니까? 누가 여기 모이라고 그러겠어요? 여기 모이려고 오면 다 정신병동으로 각오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예? 북한은 지금 정신병동에 집어넣는다더라고요. 정신병자 취급해갖고 죽여버린다더라고요. 자,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오면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실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예? 대국교회 좋은 것이지만 그래 안 올 거라. 안 올 거라. 못 올 거라. 무서워서 못 올 거라. 오고는 싶지만 무서워서 못 올 거라. 에이, 그러면 인터넷이나 보고 앉았지. 그럼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은 뭐 비 오면 교회 안 오고 인터넷 보지 뭐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참석 못하면 뭐 아이폰으로 듣지 뭐 이러면 되는데 예? 그때 뭐 아이폰으로 듣겠습니까? 인터넷으로 듣겠습니까? 없는 거죠.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휩싸이기 쉬운 건 뭐냐면 표면에 나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주장하잖아요. 정의를. 누구든지 약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정의를 주장하는 법입니다. 누구든지. 예. 근데 정의를 주장하면 끝까지 정의를 주장해야지 안 돼요. 자기가 강자가 될 때는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의, 평등, 박애, 예, 이거 다 똑같이 공산주의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중에서 거기에 호응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위 좌파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아닌데 주장하는 게 같단 말입니다. 주장하는 게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똑같죠. 기독교도 정의를 주장하죠. 평화를 주장하죠. 평등을 주장하죠.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합세할 수밖에 없죠. 합세가 돼버려 그냥. 그러니 혁명을 하는 거예요. 그 협상을. 그럼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어찌 되냐. 그러면 1차적인 숙청 대상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 평화나 평등 주장하던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해서 할 수가 없다고요. 또 사람들은. 네, 당장 그 다음날도 또 다른 데모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사이공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티우 정권이 부패했잖아요. 이제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데모가 계속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불의를 못 본 사람들이니까.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공평하고 이런 걸 못 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목사, 신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피우는 망해가지고 도망쳐보고 공산화 됐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공산주의 대우해 주겠습니까? 우리 혁명을 도와주신 혁명 동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다음날 그 사람들은 축청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놔두면 공산주의 할 수가 없어요. 매일 데모를 할 텐데 어떻게 공산주의 합니까? 공산주의에서 데모한 거 봤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보트 피플이 된 것입니다. 예. 배 타고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동조한다고요. 예. 평화, 정의, 평등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평화, 정의, 평등 이런 것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정의, 평화 뭐 이런 거 같기는 같아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란 말입니다. 어린 양의 통치 안에 있는 정의고 그 안에 있는 평화고 그 안에 있는 평등이지 총칼을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도요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가장 불의했던 정권에서 가장 앞에 내세운 구호는 뭡니까? 정의사회 구호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세상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누가 그걸 주장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평화를 주장하고 누가 정의를 주장하고 누가 평등을 주장하냐가 중요한 것이 정의, 평화, 평등은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누가 그걸 가지고 있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예. 약속을 체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분. 예. 자기 자신이 체질이 그러니까. 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뿐이라. 어린 양은 자기가 살려면 정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이리들이 와서 마음대로 못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평등이 있어야 돼. 예? 그래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예? 예수님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의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평등을 지켜야 되고 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 평화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총칼을 든 사람은 일단 총칼을 들으면 자기는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지킬 필요가 없지요. 왜 지킵니까? 예.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약세에 있을 때는 아주 어린 양 같았어요. 근데 국교가 딱 되고 나니까 이게 세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호랑이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예. 세력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뭐 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소위 기독교 뭐 하나님을 믿는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그 모양이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자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했겠죠. 예. 약할 때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강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자도요 자기가 지금 궁지에 몰리면 말입니다. 손발 비빌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말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풀어놓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림도 없죠. 예. 그러나 어린 양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 남을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황새란 놈이 개구리들한테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약속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은 모두 축제를 벌렸습니다. 예. 근데 야금 하나씩 다 잡아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예. 진정한 평등을 원하려면 그것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려면 그것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예.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도 안 돼. 내가 해도 안 될 거라. 내가 만일요
지금 뭐 누구 같은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룻밤 사이에 내가 그런 갑옷을 다 입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장 달라집니다. 당장 여기 앉으면 여러분하고 달라집니다. 그 안 그럴 것 같지만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나도 안 돼. 그 아마 예수님도 안 될 거라. 예, 안 될 거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나라가 필요해요. 예, 그 나라가 필요해요. 예. 총칼로 만든 평화, 총칼로 만든 평등, 그건 진정한 평화나 진정한 평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미련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평화가 오고, 그걸로 인해서 평등이 올 거라는 그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를 따라오면 답답하거든요,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느 살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어린 양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황야에서 말입니다. 어린 양이 왕이 되는 날이 온다. 그러면 다 미쳤다고 그러지. 누가 그걸 맞는 말이라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예, 그걸 믿는 게. 그러니 사자가 왕이 되는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어찌 그걸 믿어지겠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봐야 되는 거라고요. 아, 이게 사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있구나. 이것이 진정한 나라고 참 평화구나. 이걸 보면 이제 세상이 거의 뭐 자본주의가 됐든지 공산주의가 됐든지 그게 자기하고 상관없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예. 자본주의도 좋은 점이 있고 공산주의도 좋은 점이 있고 안 하겠어요. 또 나쁜 점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호랑이가 지배할 것이냐 사자가 지배할 것이냐 이건 어린 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호랑이가 지배나 사자가 지배나 똑같은 거죠. 근데 사람 어리석게 호랑이한테 당한 어린 양들은 사자가 좋다고 생각하고 사자한테 당한 어린 양들은 호랑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어린 양이지. 어리석은 어린 양. 황새한테 당한 개구리들은 두루미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어린 양에게는 어차피 다 원수입니다. 다 적이고요. 다 자기를 잡아먹을 자고. 난 그 세상을 생각할 때 나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거기다 미련을 갖고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나를 인정하겠냐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주 뭐 운명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뭐 힘이 나를 인정할 세계를 난 못 가져봤어. 권세가 나를 인정할 세계를 난 못 살아봤어요. 예. 뭐 어떤 큰 힘이 나를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내가 세계 속에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 있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요. 나는 그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그것이 인정하는 세계에 내가 있었더라면 나도 거기서 뭔가 비지고 나올 생각 안 하겠어요? 하지요. 예. 내가 무슨 뭐 공자님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성자입니까? 성자도 아니고. 예. 나도 형편없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나이가 만약 그런 기회가 있으면 왜 나는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내가 일부러 참고 안 한 게 아닙니다.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겁니다. 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다행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지금은 나는 그것이 내가 예수를 사모하게 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더 복이란 말입니다. 예, 내가 뭐 무슨 가능성이 있었으면 뭔가 해보려고 안 하겠냔 말입니다. 거기 가서 인정받아보려고 안 하겠어요? 국회의원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도요. 뭔가 자기도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논밭 팔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논밭 팔아가지고 따라다닙니다. 자기 직업 다 버리고 따라다닙니다. 예. 왜? 거기서 자기가 뭔가 될 수 있으냐 그렇죠.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따라다니겠어요. 다. 예. 지금 뭐 전당대회 한다고 막 난리더라고요. 막. 와, 그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 치는 거 보니까 왜 할 일도 저렇게 없는가 싶은 생각이 나는 생각하면 그래. 나는 생각하면 아이고 저 할 일이 저렇게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할 일.
예. 그 나는 왜 그래 안 하냐 그러면 그거 해봤자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거 내가 해준다고 뭐 상 주겠어요? 어쩌겠어요? 또 뭐 이 사람이 된다고 뭐 잘 되고 저 사람이 된다고 뭐 잘 되겠어? 난 그거하고 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살긴 살지만 예. 그렇다고 내가 뭐 미워한다든가 뭐 배척한다 이 말이 아니라 세계가 다르단 말입니다. 세계가. 그 사람들 세계하고 내 세계가 다르니까 나는 내 길을 가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정해놨어요. 그렇게 안 가면 안 되도록. 그렇게 가야만 딱 맞도록 정해놨어. 내가 지난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밖에는 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감사해요. 네. 힘센 친구가 야유를 해도 내가 같이 대항을 못했단 말입니다. 네. 왜냐면 내가 대항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 내가 힘이 있었더라면 왜 대항 안 하겠습니까? 대항하지요. 네. 안 되면 연습을 해서라도 대항하지요. 훈련해서라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훈련해도 안 될 사람입니다. 연습해도 안 될 사람이에요.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못 태어났어.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이에요. 예, 그냥 참아야죠. 뭐. 그냥 참아야죠. 구름이 지날 때까지 참아야 된다. 예.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40년간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고향에 찾아가면서 그래도 그 녀석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어찌 됐는가 가봤더니 아니 나보다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가서라 또 권투하면 이기겠어요 내가? 역시 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죽어줬으니 다행이지. 안 죽었으면 또 만나면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서울서 어떤 녀석을 만났는데 그러더라니까요. 그 몇십 년 만에 만났고 그때는 우리가 다 젊은 아이들이었지만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만났는데도 그때 꼭 그래. 그래 내가 그 녀석 보고 그랬어요. 야 자네는 전혀 정말 변하지 않았네. 그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뭐 몇십 년 지난다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나도 역시 똑같이 몇십 년 지났지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황새는 황새고 개구리는 개구리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개구리인 줄 알면 개구리 길로 가야 되는 거지. 개구리가 황새한테 가가지고 뭐 아부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거의 잘 보이려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거기 가다가 그냥 제가 맥히긴 하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예. 물론 우리 형제들 중에는 뭐 가서 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기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아마 그 인정받아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을걸. 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고 이제는 많이 알았기 때문에 모를 때는 그것도 좋았지만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 좀 대우받고 인정받아봤자 그 김 빠진 맥주 마시듯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배려놨지. 다 배려놨어. 세상에서는 볼 일 없도록 배려놨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밖에 따를 수 없도록 됐죠. 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밖에 따를 수 없는. 아마 지구가 꺼져가지고 최후에 남을 사람이 누구였나? 그건 예수밖에 따를 수 없는 사람만 남을 거다. 대국교회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남을 사람 누구였나? 그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만 남을 거다 이거예요. 여유 있으면 다 가버리지 뭐.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요약하면 첫째는 언약적인 신분이고 두 번째는 아들의 특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들의 특성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한다. 그와 같이 행한다. 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살리느니라.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이상한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믿으면 영생이고 버리면 멸망이래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심판 아닙니까? 그 사람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심판하는 권세라 해서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예, 살아날 것이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나라로 살아난다. 그 나라로 살아난다.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겠죠. 그 하나님 나라로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난 걸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살아난 것을. 그래서 이거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나라가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뭐 그냥 뭐 우스운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나라 우리는 그 나라 6.25를 지나면서 난 어려서 6.25를 다녔어요. 14살 때 다녔어요. 14살 때 다녀가지고 3년 반이니까 5, 6, 7살, 17살 반, 18살까지 6.25를 치른 셈이죠. 다행히 군대는 못 갔어. 그래도 나이가 딱 안 맞아가지고 못 갔는데 나보다 한두 살 더 먹은 친구들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전사한 사람도 있고요. 예. 내가 본 6.25는 아주 qui퉁이 조금밖에 못 봤어요. 전라남도 맨 말단 땅끝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는 노하도 거기서 6.25를 맞았는데요. 거기까지 인민군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남한이 전부 다 적화됐죠. 낙동강 유역만 살아남았던 거예요. 대구, 부산만 남았던 거예요. 예, 그때 만일 조금만 더 밀어버렸으면 메가다가 조금만 더 늦게 도착했으면 워크 부대가 조금만 더 늦게 도착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메가다가 우리의 은인이죠. 은인. 뭐 자기 목적이었든 누구 목적이든 상관없이 우리한테는 은인이죠. 예. 근데 그 사람 동상을 절거하자고 그러니까 열불이 안 납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메가다 때문에 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상 절거하자고 그러죠. 예? 메가다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적화 통일을 못한 사람 아닙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 이것은 메가다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예, 그 상륙 작전에 실패했다고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없다고요. 그때 부산에서 정부가 제주로 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었어요. 제주로 가버렸으면 없죠. 뭐 없죠. 제주 사람들은 대만 사람처럼 될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 젊은이들은요. 아예 예수는 예자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를 것이고 오직 아는 건 김일성밖에 모를 거라고요. 예, 아는 그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게. 근데 어떻게 된 거니 이 나라에서 그냥 그걸 뭐 유야무야 해갖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 풀자 해가지고 한 10년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6.25 날 옛날에는 우리는 어렸을 때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어찌 우리 이질에 안 모이나 했는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그 노래가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기념식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 어떻습니까? 그 나쁜 거니까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건 길이 기억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길이 기억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잊어버리고 안 그런 건 안 잊어버리고 곤란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말 불필요한 것은 기억을 안 한 게 좋아요. 예. 누가 나한테 욕한 거 이런 거 기억 안 한 게 좋아. 네가 언제 나한테 그랬지. 이런 건 기억 안 한 게 좋아. 그건 잊어버린 게 좋아요. 망각증이 더 좋아. 네. 근데 좋은 것은 길이 간직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건 6.25는 좋아서 간직한 게 아니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간직해야 된다고. 예. 근데 그걸 뭐 명분은 뭐 북한을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북한이 통일이 되겠어요. 예. 그런다고 김정일이가 내려와서 우리 악수하고 같이
상호 왕래하고 삽시다 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어림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지만은 우리나라가 가능한 땅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능한 땅.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거. 예, 자본주의가 뭐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예,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곳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한 거잖아요. 예, 난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만 너무 감사하다고. 야, 그때 아차했으면 나는 그때 어려서 예수 조금 믿었으니까 속에 항상 기억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계속 김일성 하고 있었으면 속에서는 예수 하면서 겉으로는 김일성 했을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다가도 말이야 아찔한 때가 있어요. 야, 그때 잘못했더라면, 야, 이거 제주도로 내려가 버렸더라면, 그때는 제주에도 집도 없었으니까 내 갈 데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그만이지 뭐. 제주도 갔으면 그만이지 뭐. 예, 근데 기적적으로 우리가 회복됐어요. 난 이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을 보존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슬아슬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전 남한을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항할 아예 힘이 없었어요. 전쟁 자체가 안 되는 전쟁이라 안 되는. 탱크 한 대가 없는데 탱크로 밀고 늘어오는데 무슨 수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예. 어림도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유엔군이 안 왔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유엔이 창설돼가지고 우리처럼 덕분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하는 건 맞아. 예. 아니, 유엔 창설돼가지고요. 유엔이 참전해서 이렇게 한 곳은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후로 그만 못했습니다. 16개국이 참여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유엔이 이런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유엔이 창설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은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예. 사무총장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준 유엔을 위해서 충성껏 봉사를 해야 돼요. 예. 예. 우리는 지금 너무 이상한 축복 가운데 와 있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때 아차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예, 여기 영천 전투잖아요. 치열한 전투, 낙동강 전투. 예, 그 부산하고 대구밖에 안 남았는데, 와, 어떻게 해서 거기를 못 넘어갔을까? 예, 그 영천을 못 넘어갔을까? 낙동강 강이라 못 넘어갔다 하지만 영천 벌판에서 왜 못 넘어갔는가? 수없는 사람이 죽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예, 엄청난 피하가네. 예, 다부동 전투에서 그러고 그래 가지고 얻어놓은 나라입니다. 찾아놓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얻어놓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회복해놓은 나라인지. 예. 후퇴할 때는요 비참하다더라고요. 전진할 때는 사람이 안 죽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상대방이 후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추력 타고 달려가도 된대요. 저항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후퇴할 때는요 가는 데마다 적이고 말입니다. 예. 그 비참한데 후퇴할 때는. 예. 그 치열한 전쟁을 하고서 얻어놓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뭐 조금 잘못하더라도 우리는 초가상간이 시원찮다고 불질러 버리겠어요? 예? 초가상간에 벼룩이 있다고 불질러 버리겠냐고요. 벼룩을 물리더라도 거기 살아야지.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 광역은 벼룩에 뜯기더라도 그래도 내 집은 초가상간 뿌인데 거기 살아야지. 고대 광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글쎄 남의 집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상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지요. 있지만은 이만큼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하면요 있는 것도 다 뺏긴다고요. 있는 거 아니도. 예.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는 더군다나 감사해. 왜냐하면 나는 세금을 한 푼도 못 냈기 때문에. 진짜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금 한 푼 못 냈더라고요.
왜냐하면 월급을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CEC 때 3년 동안 받았거든요. 4년 동안 받았는데 얼마 받았냐? 3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갑근세 해당이 안 돼. 갑근세 이하로 받았거든요. 이하로. 그랬으니까 세금 한 푼도 못 내봤죠. 예.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보고 세금도 안 내는데 이렇게 혜택을 누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예. 우리 동네 정자를 탁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의. 예. 2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막. 이야, 우리가 만든 줄 알아,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예? 그래, 아이고, 더운 날도 말, 거기 가면 추워요, 추워. 바람이 어찌 부는지. 예. 그 지금 나라가 뭐 돈이 있으니 그걸 해주지. 돈 없으면 해주겠어요. 예. 해달라고 사정한다고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늘진 곳이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옛날에 그늘진 곳하고 지금 그늘진 곳 비교가 안 돼요. 그 비교가 상대적인 빈곤이 있어서 그렇지 가난해도 지금 가난한 사람하고 옛날 가난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가난한 텔레비전 다 있잖아요. 그때는 부자도요 라디오도 없었어요.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6.25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 폐허 속에서 완전히 잿더미 같은 그 폐허 속에서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만한 나라가 돼서 이제는 세계 나가도요 한국 사람을 알아준다니까요. 예, 공항에 가도 알아줘요. 영어 못해도 상관없어요. 한국말로 막 시범거리면요. 예, 자기들이 통역한 사람 불러. 그래갖고 통역 시켜준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예, 공항에도 한국 사람 다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억지로 하려고 했으니 말고 거꾸로 잘못하면 곤란하거든요. 노 할 때 오케이 했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아예 익숙한 한국말로 하는 게 나아. 그럼 자기들이 답답하면 이제 부르는 거라. 자기 답답하면. 그러나 불러준 걸 보고 놀랐어요. 아, 이거 내가 처음 미국 갈 때만 하고 그 다음 마지막 갈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 국가의 위상이 그만큼 달라지더라고요. 네. 조금 있으면 자막에 막 한국말이 나올 거예요. 중국이 탁 뜨니까요. 대번에 중국어가 자막에 떠요. 비행기나 공항에 다 떠요. 예.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 나가면 한국이 지금 괜찮다고요. 예. 우리 처지는 괜찮은 나라예요. 이 정도 땅에 이 정도 인구를 가지고 그 정도 인정을 받는 건 괜찮은 거라고요. 아주 괜찮은 겁니다. 외국에 나가 선물을 사오려고 가보면 살 게 없어요. 한국에 다 있는데 어떻게 그걸 삽니까? 괜히 달러 쓰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에 와서 사가지고 갖다 주면 되지. 아무리 돌아봐도 살 게 없어, 살 물건이 없어요. 그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부유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엎드려 감사해도 부족해. 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뭐 얼마나 한 거 있습니까? 예. 우리가 나 전쟁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뭐 해봤습니까? 총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병신된 사람도 있고 비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완전히 팔다리가 다 끊어진 사람 봤어요. 몽구리죠, 몽구리. 그러니까 몸통만 있는 거 몸통만. 예. 그래 한 사람이 니꾸사쿠에 짊어지고 다녀요. 둘이. 그때는 보건 이거 해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제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그냥 갖다 놔두면 짐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깜짝도 못 하죠,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 둥구 잡아가지고 발 뛰어넘으면 말입니다. 지 혼자 그 꾸물꾸물 하다 죽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런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정을 누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말입니다.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예, 불평하려면 그 사람들 해야지. 우리는 지금 아주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고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고 예, 나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나라만 못하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예, 우리가 지금 11번째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이게 뭐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서 11번째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예, 상위권 아닙니까? 상위권. 예, 최상위권이요. 최상위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전쟁을 치른 더군다나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
더군다나 뭐 적하고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국방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그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뭐 좀 잘못한 거 많지만 정치한 사람들 보면 참 잘못한 게 많고 정털이 많고 아이고 저것 좀 고쳤으면 할 텐데 안 고치고 그런 거 참 너무너무 많아.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막 보이는 너무 많아.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앞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대로 감사해야죠. 뭐 그런 대로. 예, 우리가 말해봤자 뭐 신앙 맥히겠어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사람들이 다 해서 그런 거고 기업인들도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묶여가고 뭐 불려가고 회사한테 뭐 그나저나 하여튼 그 사람들이 돈 벌어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돈 번 사람들 좀 해먹기도 하고 그렇지 뭐 어쩌겠어요. 예. 예. 돈도 못 벌고 불평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외국에서 돈이라도 벌어다 놓고 뭐 조금 띠먹는 게 더 낫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수혜자 입장이니까 그래. 항상 수혜자니까 그나저나 하여튼 가져온 놈이 장땡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똑똑하면 못하고 청렴 결백하면 뭘합니까? 백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져오는데 그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 너무 막 밝혀가지고 막 다 잡아가고 막 물론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하지만 맨날 그것만 보니까 진력이 나더라고요. 맨날 잡혀가는 건 기업이라. 잡혀가는 건 기업. 정치가는 하나도 안 잡혀가고 맨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꼴 사람 못 보겠어.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것도 할 수 없죠. 우리는 참아야지. 구름이 지나갈 때까지 참아야지. 예, 그래도 나라는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굴러가고 있어. 그래도 하여튼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라.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굴러가는 거라. 타야가 아예 빵꾸가 안 났어. 그러니까 뭐 굴러가는 거예요. 예,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찾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뿌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할 일을 허락해 준 나는 그것이 제일 감사해. 예, 뭐 다른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할 일을 뭐 막지 않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것이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사회 풍토가 그런 사회 질서가 있다는 게 감사하단 말입니다. 예, 그것만면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딴 건 뭐 좀 고생할 수도 있고 덜 고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뭐 좀 더 가난해질 수도 있었고요.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필리핀하고 똑같이 출발했지만은요. 지금 필리핀은 아주 가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었다고요.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 일어서가지고 지금 몇 배, 그 사람보다 몇 배의 GNP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잖아요. 예,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이 6만 원밖에 안 될 때 우리는 월급이 얼마입니까? 한 달 월급이 20만, 30만 원 안 갑니까? 몇 배입니까? 예,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다. 잘 되고 있는 나라다. 뭐 나란 사람이 많은데 뭐 잘못한 게 없겠습니까? 뭐 많지요. 뭐 문제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없지만 나라란 건 그런 거지 깨끗하게 막 흘러만 가는 그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예, 그런 나라가 있다 해도 그 재미가 없을 거고 또 예, 뭐 그러면 말입니다. TV에 뭐 TV 볼 일이 있습니까? 예, 너무 깨끗하게 흘러가면 볼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예, 어떤 사람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도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서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뿌렸으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수확해야 됩니다. 이 좋은 기회, 우리가 지금 선교하기에 좋은 기회거든요. 외국에 선교하기도 좋은 기회. 왜냐하면 우리 돈 가치가 높으니까. 뭐 중국이 잘 살았으면 가겠어요? 못 가죠. 우리가 일본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 돈이 높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에 갈 수도 있고 필리핀 갈 수도 있고 월남에 갈 수도 있고 뭐 우리 주머니 돈 가지고 가도 거기 가면 뭐
가만히 있던 될 수 있겠으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 아닙니까? 미국이 옛날에 한국에 선교할 때가 그런 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푼돈 가지고 오면 여기 오면 막 큰 돈인 거예요. 큰 돈.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선의 일이고,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감사한 거죠.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씨를 뿌리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지금 맛보고 누리고 전파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간에 이 안에서 주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고 이 안에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 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가 땅 위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